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예상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렸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불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 자기 비움, 그리고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 또 겸손의 삶, 자기 비움의 삶, 이것을 하나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싶어서 지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기 원하셔서 지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셔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거 할 수 있으면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100%의 진심인지 아니면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보면은 십자가로 지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었다는 것, 자기의 뜻이 있으나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거나 숭고함을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많은 변화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상화 작업입니다.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은 동상부터 시작해서 거의 신급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전의 지도자들과 다른 위치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권력, 자기가 있는 위치보다 더 높임을 받기 원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요?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순종을 강요하지만, 복종을 강요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풍당당하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시는, 인간의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신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8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비웠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비웠다. 이 비웠다는 말을 이제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런 순종과 겸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게 바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이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완성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2장 5절부터 11절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찬송가입니다.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는데,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부분이
바울이 쓴 서체,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는 체하고 그리고 어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 같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써놨지 하다가 결론적으로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라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빌립보서의 제일 중간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에 찬송가를 인용해서 놨을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이런 거 한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었을까?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찬송가를 인용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문맥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복종이란 말도 나오고요, 두렵고 떨림이란 말도 나오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너희입니다. 너희.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 구원이 개인 구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뭐 남이 어떻든 뭐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뭐죠? 하나님하고 1대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이 저희 모교회에 있었었는데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이 들리겠어요?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되면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굴은 안 보고 성경책만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니까 아유, 내 구원만,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예전에 뭐 그랬고요. 그런 생각만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하고 좀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내향성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으면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루는 거라고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에 구원을 이루는 건데 그 구원이 네 구원입니까? 너희 구원입니까? 너희예요. 그럼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뜻해요. 그러면은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갖고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했을 때 그 신앙이 이제 꽃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들이 못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모태 하죠. 그런데 이 모태신앙인들도 바로 이 유아 세례를 받아도 성찬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입교를 해야 됩니다. 입교. 그러니까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대신 이제 세례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입교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교가 뭡니까? 입교가 의외로 저도 예전에 해서 아는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훈련은 이렇게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그러고 사도신경 외워보라고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입교예요. 아니 그럴 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 진작 그냥 성찬식 때 주지 그거 일어나 갖고 네 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알고 믿고 살아와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교인이 될래요. 라고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죠. 믿음이 입으로 고백을 낼 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같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또 어느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 신앙이 맞지만 그 개인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함께 구원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어렵죠. 왜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저는 아직도 기도합니다. 저희 예전에 식당 봉사하실 때 권사님들끼리 가끔씩 이제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면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다시다를 주 베이스로 놓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또 그거를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간장 베이스가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같이 당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자 하는 또 그게 맞으니 서로 하다 보면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좀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설거지를 하는데요. 그것도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묻히고 씻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되게 또 안 좋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 물을 푸는데 거기 그 물 안에 어떤 분이 락스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락스를 왜 여기다 집어넣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 오후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왔고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닦는데 락스를 집어넣으셔서 저도 그래서 막 되게 큰일 난 줄 알고 갔는데 락스를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몇 방울 집어넣는 건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식당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그 일부러 이게 살균도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살짝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위생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간하는 거 가지고도 싸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힐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하다가 나는 내 개인 신앙 좀 성장을 하려고 예배도 참 잘 드리고 말씀도 은혜 받고 막 이러려고 왔는데 어떤 분이 있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내려가서 교인들 만나다가 은혜 까먹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생각에는 어떠냐? 집에서 앉아서 차라리 TV를 켜서 아니면은 인터넷을 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니까. 안 싸우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좀 심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실화인데요. 목사님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그래도 가긴 가야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니까 다 비슷해 보인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는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 듣고 찬양 같이 따라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는 이제 헌금 시간이 됩니다. 헌금 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봉투에다 담아서 TV 앞에다 헌금을 이렇게 딱 놓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뭐 축도하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뭐 CTS니 뭐 이런 데 다 나오죠. 그럼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헌금을 챙겨서 그러면 다른 뭐 이렇게 어디다 모아서 돕느냐? 아니요. 그거 가지고 가족들하고 맛있게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헌금인데 했더니 어차피 다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거는 네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네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요? 너희 구원이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말씀의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다 봉투 나눠드렸죠? 예, 그거 가서 선물했었어요. 이번 주 안에 하셔야 돼요. 예, 다 확인할 겁니다. 예, 봤어요. 그 중요한 게 뭐 거기서 선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재를 선물로 감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알았어요. 아는 걸로 끝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완성해 가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를 선물로서 완성해 가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 사랑으로 대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하다가 실수도 하고 살살 하다가 또 마음도 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땡하고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갖다가 심어놔야지. 그럼 심어놓으면 거기에 뭐 병충해도 오고 근데 그거 견뎌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벼가 이삭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모판에서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저기 가서 모내기에 날 절대로 하지 마. 나 저기 힘들어 죽겠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아까 2장 5절에서 11절 어떻게 했습니까? 예, 순종, 겸손, 자기 비움. 이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내 뜻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교만하게 막 사람들한테 떠받들림하고 막 이러고 싶지만 예수님도 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죠. 낮아지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며 겸손과 순종으로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양쪽 파가 갈라져서 서로 견주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이 마음을 좀 품어라. 너희 구원을 좀 같이 좀 이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사실 이 세대의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똑같다. 잘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친교 집단이죠.
우리는 친교 집단이나 혹은 친목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 가운데 나온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 마음을 품으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